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일터 신학을 위한 신학적 기초입니다. 일터 신학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선교적 교회.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간다? 가정으로 일터로 가는데 뭐 하러 간다?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하러 간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신학이라고 하거든. 창조신학. 왜 창조신학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일하는 게 쉬우세요? 힘드세요?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일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밤에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그래, 여러분들은 8시간이라고 아니면 10시간, 12시간이라는데 예수님 몇 시간, 하나님은 몇 시간이래요? 24시간, 1년 365일 일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뭐라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거기 보면 내 아버지가 언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은 띵까띵까하고 놓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은 뭐예요? 일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일은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랄까, 띵까띵까하고 놀아라. 노새 젊으사하고 놀아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일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하냐? 짐승들 다 불러다 놓고 아담 보고 뭐라 했어요? 너 이름 지어줘. 그것도 일이에요. 또 뭐예요? 에덴 동산을 뭐해? 내가 너에게 준 거 뭐해? 잘 가꾸려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성경적인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뭘 명령하셨다고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일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즐거웠어요. 일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꽃나무를 잘 갖고 꽃이 예쁘게 피고 또 씨앗을 잘 씌우면 뭐가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왜 일이 저주가 됐냐? 일이 왜 저주가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을 해도 뭐가 안 돼?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옛날에는 좋은 씨를 뿌리면 씨만 나왔는데 이제 뭐가 나와요? 잡풀도 나오지. 또 뭐가 나와요? 엉겅퀴도 나오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여기 밭에도 조 집사님이 열심히 심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맨날 물 주고 저는 또 지나가다마다 풀 뽑고. 근데 뽑아도 뭐가 나와? 왜 이렇게 풀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에요.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예수원? 그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팻말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근데 거기 뭐 하러 가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하고 딱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싫거든? 아니 먹지 않으면 뭐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해라 빨리? 굶어 죽어라 그런 이야기. 근데 거기 가면 분명히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뭐하냐? 바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면 때가 되면 밥을 먼저 주고 조건이 있어요. 뭐를 하는 거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이 뭐냐? 노동은 곧 기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노동은 곧 기도다. 왜 노동이 기도죠? 그러니까 노동을 할 때도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노동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무슨 일을 하냐? 뭐 풀을 매든지 아니면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양의 먹이를 주든지 뭐 그렇다고 뭐 땀 흘려서 막 일해야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뭐냐? 기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예배는 여기 와서 시원한 데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일터로 가서 뭐예요?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뭐다? 축복입니다. 왜? 누구도 일하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쉬고 잘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성령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애굽으로 쫓겨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자랍니다. 근데 요셉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그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걸로 되어 있어요. 왜 떠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뭐가 됐어요?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업을 해야만 됐어요. 무슨 사업? 목수의 역할을. 지금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뭐 했어요?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누구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뭐예요?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뭐 했어요? 창조자이고 역동적이며 사랑받는 신실한 직업인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열심히 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30살이 돼서 이제 그 부양하던 동생들이 다 크니까 이제 그 일을 내비두고 누구의 일을 합니까? 100%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것도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한 것도 누구의 일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노는 사람은 뭐한 사람? 복받은. 이게 아니걸요. 사람은 누구라도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마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인물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 잘 설명하는 게 무슨 책이냐면 이 책에 나오는 일이 신학에 나오는 거예요. 욥도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 마틴 루터는 그걸 뭐 소명이래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듯이 여러분은 어디로? 여러분 일터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그 왜 그러지? 하나님 나에게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터에 가면 뭐 해야 돼? 또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일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를, 내가 목회를 잘하듯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일터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일터 신학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은 곧 저와 여러분도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고 일터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열심히 목회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거두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일터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땅의 것을, 자기 땅에 오직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그래서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으로 거두는 거지.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했을 때 하늘나라를 많은 것을 심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랬냐? 아니면 단순히 먹고 살고 똥 싸고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고 하나는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거고 다른 거걸로. 자, 제가 두 가지 말을, 첫째는 일 자체가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라 일은 뭐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일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는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따라합시다. 일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자. 왜? 그게 누구 일이니까?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럴 때 거기에 아이디어가 생기고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파이프를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쉬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다 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샬롬, 그런 뜻입니다. 37절 모여있던 사람들은 몹시 놀랍고 두려워서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또 놀라워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박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자, 이 예수님의 몸은 지금 무슨 몸이죠? 부활하신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그러면 죽기 전에 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연속성. 죽기 전의 몸과 죽어서 부활한 몸과 연속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냐? 또 달라요. 불연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쟤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쟤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냥 쑥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가 평화가 있을지어다.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 왜 그러죠? 지금 어디 있어야 될 분이? 무덤에 있어야 될 그 육체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37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몹시 뭐하고? 놀랍고 두려워서 자신들이 뭐를 보는가? 유령을 보는가 보다. 이 죽은 귀신이 나타났나? (38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왜 놀라느냐? 두 번째,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세 번째, 39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뭘 보라? 내 손과 내 발 무슨 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뭐예요? 나를 뭐하라? 만져봐라. 유령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무슨 몸?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저희들은 지금 놀랍니다. 왜 놀라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겠지만 어떻게 부활시킬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서 그때 가만히 보니까 죽기 전에 또 몸은 또 아니야. 근데 또 분명히 살과 뼈가 있어.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쟤들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술 더 뜹니다. 뭐라 그러죠? 얘들아 뭐 먹을 것 좀 있냐? 그랬더니 뭘 가져와요? 우리가 먹다 남은 생선이 한 토막 있는데 이걸 드실래요? 그래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드시듯이 어떻게 해요? 그 생선을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가 또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또 뭐예요? 또 사라져버려. 분명히 옛날 몸 같으면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쟤들이 이게 부활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부활이 도대체 뭐야?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몇 번?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1번 맨 넘어가서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몇 명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500명이 동시에 뭘 봤다? 부활하신 부활체이신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일부는 뭐 했지만, 나이가 들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이 아니라 뭐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했어요?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도 여기 계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작이라면 지금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심지어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려야 된다. 신화적인 요소가 뭐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든지,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애국 군대가 죽었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역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병든 사람을 고쳤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성경에서 뭐 해야 된다? 빼야,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겠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건 뭐냐?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뭐 한 거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걸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누구 교수라,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멍청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홍해를,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가지고 건너가냐? 그게 아니고, 홍해 바다 우쪽으로 가면 갈대밭이 있대. 잘 안 가봤는데. 갈대밭으로 뭐 했다? 200만 명이 숨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갈대밭을 숨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교인들이 전부 다 고개를 푹 쓰이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교수님한테 들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앞에 있던 젊은이가, 목사님 잠깐 뵈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아무게 들어오라고. 한 가지 질문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났네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 아니, 갈대밭으로 지나갔는데, 그 갈대밭으로 지나갔는데 애굽에 말도 빠져 죽었지, 병거도 죽었지,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갈대밭에서 다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처럼 뭐를 의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누구도, 저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으면 끝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자예요. 첫째 날 살펴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다 거짓말자예요. 우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번엔 넘어갑니다. 그냥.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좀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몸과 부활한 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고, 불연속적으로 끊어지는 것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찾냐? 요한복음 15장 35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 고린도전서 몇 장? 고린도전서 1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다가 이제 35절까지 왔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 35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이 뭐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자, 저를 보세요. 요즘 사람이 죽으면 뭐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던, 설교하던 저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서 어디로 가요? 불 속에 들어가서 몸이 다 재가 됩니다. 물론 영은 천사에 받들려서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죠. 낙원에 가서 살지만 몸은 어디로 가요? 씩 하고 뭐가 나와요? 제 관이 쑥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석유가 쫙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불이 확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타버리고, 살은 다 타버리고 뭐만 남아요? 뼈도 다 타가지고 재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갑니다. 이렇게 가르면 얼마나 되죠? 이게 뭐예요? 저와 이 재하고 차이, 비교가 되세요?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죠? 유골함에 들어갑니다. 유골함. 이게 유골함이요. 이 안에 뭘 집어넣어요? 제 뼈가루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에 뚜껑을 닫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 또 이걸 봉해야 된대. 아니, 봉하면 어떡하고 안 봉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예? 땅속에 묻으나 재가 돼가지고 유골함에 들어가나? 어차피 없어진 건데.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봉헌당에다 딱 갖다 또 모셔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유골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있는 물이 무슨 가루? 뼈가루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활을, 새로운 몸을 입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아니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내가 뭐 한다? 부활한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러면 이 뼈가루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사들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질문이 뭐라고요? 이 죽어서 뭐가 된? 죄가 된 이 몸이 어떻게 지금 모습처럼 새로운 조직체로 뭐 할 수 있냐? 부활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이고, 그러면 부활했다면 그 몸은 어떤 조직체를 가진 부활한 부활체를 가지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가능해요? 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자, 어떻게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죽어서 썩어서, 여러분 사람 죽으면요 3분만 지나면 이 뇌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물로 바뀝니다. 물로 바뀌어요. 3분이 지나면 과학적으로 물로 바뀌어요. 다시 새로운 뇌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36절, 37절, 38절, 39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를? 어리석은 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진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왜 어리석다 그랬을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컸죠? 처음서부터 저런 게 심겨졌나요? 저기 있는 뭐를?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씨를 심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냥 끝났나요? 무슨 몸을 입었어요? 저 나무의 모습을 띈 거예요. 자라서. 맞아요? 자, 농사 짓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잘 모르겠거든. 우리 왼쪽에 제 사무실 옆에 가면 고추밭도 있고 상추밭도 있고 뭐 거기 호박도 심고 이랬어요. 자, 호박을 요만한 걸 하나 심었어요. 심을 때는 분명히 뭘 심죠? 호박이 막 달린 호박을 심는 거예요? 아니면 씨를 심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씨를 하나 심었는데 이게 죽었어. 근데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요? 호박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믿으시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몸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또 당연하다고 그러네.
그래서 뭐한 사람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봐라, 너도 농사 짓냐? 고추를 씨를, 요만한 씨를 심어요. 납작한 거. 그걸 땅에다 심고 묻었더니 그 씨앗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고추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추나무가, 근데 심을 때 고추나무를 심어요? 씨를 심어요? 씨를 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죽을 때 뭘로 심어요? 육체로 죽은 썩을 죽는 거요, 심는 거요. 아멘? 고추나무처럼, 고추 씨앗처럼 여러분들이 육신을 심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유골함에 들어가 있는 뭐가 됐다? 죄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그 몸이 새로운 구조조, 새로운 재직을 만들어서 부활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몸은 뭐였어요? 죽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몸에서 고추나무 씨앗, 고추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서 거기서 뭐가 나오듯이, 고추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고추 씨를 심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고추나무가 올라와? 이건 믿으면서, 이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다 믿죠? 안 믿는 분 손 들어봐요. 그건 믿으면서,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거기 몸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는 뭐예요? 그걸 안 믿어요? 왜 이건 믿으면서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자들아? 어리석은. 그건 믿으면서 왜 이건 안 믿냐는 거예요. 그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 자, 심을 때는 분명히 고추 씨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이게 죽었어. 거기서 뭐가 올라와? 고추나무의 형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몸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고추 씨앗 스스로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또 잘하시네. 고추 씨앗은 스스로 고추나무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자기는 죽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고추나무가 올라오냐고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올라온다? 고추나무가 올라와요. 가지를 심으면 반드시 가지나무가 올라와요.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정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심을 때는 보잘것없는 뭐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올라온 거는 뭐가 올라왔어요? 씨처럼 보잘것없는 게 올라와요? 아니면 새로운 몸으로 올라와요? 새로운 몸으로 올라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는 썩을 육신, 이 죄 때문에 이게 죽잖아, 그죠? 죄를 안 졌으면 안 죽을 텐데, 영원히 살 텐데. 그래서 이 썩을 몸, 죽을 몸, 이 죽는다는 말은 죽음의 원인이 뭐죠? 죄란 말이죠. 사망. 그래서 이 죽을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심고? 죄로 심고, 죄로 심어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앗이 썩어서 문드러졌지만 거기서 뭐가 나오듯이, 새싹이 나오고 나무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은 유골함에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새로운 몸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몸을 무슨 몸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과 부활한 몸은 어떤 면에서는 연속성이 있어요. 씨를 보세요. 고추와 그 고추 씨앗과 고추나무는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듯이
어떤 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연관성이 없어요. 왜? 씨를 심을 때는 씨는 보잘것없는 작은 거 하나였어, 그죠? 근데 그게 죽으면서 무슨 몸이 나왔어요? 아주 시퍼런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 나중에 고추가 벌겋게 되는 그런 나무로 어떻게 해요? 몸을 입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죽어서 유골함에 들어가서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뭐 한다?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뭐예요? 너무나 이게 당연해요. 자연의 이치를 봐라. 하나님이 자연도 저렇게 만드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부활시키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냐? 왜 그게 못 믿을 일이냐? 어리석은 자야. 이제 믿어요? 이제 아멘 하시네. 자, 42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여기 다시라는 게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씨앗이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썩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새 것이 나오듯이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안 죽고 이 상태로 계속 살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 나는 그거. 난 그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죽음이 뭐다?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죠. 왜? 죽으면 무슨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죠? 무슨 배짱으로 죽은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죽여라. 내가 이 썩을 몸으로 심으면 뭘로 살아날 거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이 지금 육체는 제한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운동 열심히 합니다. 헬스클럽 해가지고 몸 만들고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그러고, 또 여자들은 또 개미 허리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좋아요.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꾸며도 그 몸이 무슨 몸이다?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썩은 정신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로 끌고 가면 그 멋있는 몸이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 사기를 치고 유혹을 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내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살자. 이거 그럼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부활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사는 건 뭐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그냥 허덕허덕 그냥 살다가 또 무슨 일 만나면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속 터져가지고 화병 걸렸다가 병원에 갔다가 사고 났다가 죽으면 뭐 한다? 끝나는 거지. 무슨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 잘 살아야 돼? 지금 잘 살아야 돼.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빼서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뭐 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뭐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봤자 뭐예요? 운동해봤자 속에 있는 정신이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쳐야 되고, 부러지고, 아프면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뭐예요? 나이가 들면 뭐예요?
이마살이 주름이 자글자글 하고, 아무리 뭐 이쁜 화장품을 발라도 이는 뭐 푹 들어가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예? 나이가 들수록 뭐야, 힘은 쪽쪽쪽 빠지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거야? 억울해. 내 청춘을 돌려다오. 무슨 청춘을 돌려줘? 돌려주기는 영원한 청춘이 있는데 그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내 육신을 위해서 그냥 잘 살아야 돼. 뭐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 사람은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왜 환장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죽으면 뭐하니까? 끝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자식들한테 고통 주는 것도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죽으면 끝난다는데. 이 사단이 준 거짓말이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수없이 많이 자살하잖아요. 뭘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가서 보면 뭐하냐? 기독교 십자가 딱 걸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인데, 아니 고추를 씌우면 고추 씨앗이 죽어서 나무가 자라는 건 그건 믿으면서 자기 몸이 썩을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건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빠지고, 또 늙으면 또 요양병원에도 가야 되고 요양원에도 가야 되고, 또 혼자 살다가 고독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텐데 그렇게 죽느니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난 멋있게 죽고 싶어. 제 속으로 헛소리 하고 있네. 뭘 몰라도 이게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따라해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어리석은 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아마 자살할 겁니다. 아마. 교회가 교회적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부활을 합니다. 자, 38절을 봅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 자,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뭘 주시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콩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도록 했어요? 콩나무가 나오도록 했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나무가 나오도록 했고.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육신에 썩어질 몸으로 심으면 뭘로 살도록? 신령한 몸으로 살도록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왜 호박 씨앗이 떨어져서 호박나무가 되는 걸 믿으면서 왜 우리 썩을 몸이 죽으면 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은 안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 잘 먹어야지, 잘 살아야지. 무슨 얘기야. 놀러도 다니고 뭐도 해야 되고 도둑질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일하기는 싫어하는 거야. 일은 싫어.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돈은 잘 쓰고 싶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뭘 끝나기는 영원히 살 건데. 그래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곡식과 씨앗들이 형체를 가지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신령한 몸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봐라, 이런 자연을 봐라. 자연도 다 씨가 떨어져서 그게 죽지 않냐. 근데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서 새로운 형태를 갖지 않냐. 심는 건 보잘것없는 걸 심지만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놀랍게 새로운 풍성한 것으로 자라지 않니. 그걸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몸도 썩을 것으로 심지만 무엇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다. 그걸 왜 못 믿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만 빨리빨리 할게요. 부활을 했을 때도 부활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 다르냐? 자,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게 뭐냐? 부활을 하긴 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이 있고, 어디 들어갈?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영광의 나라에서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죄도 없고, 아멘? 좀 아멘 좀 해요 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할렐루야, 그런 몸이 있고, 또 한 몸은 어떤 몸?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과 육이 영원히 뭘? 타지도 않고 거기서는 고통을 당합니다.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몸이,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도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부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일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했느냐? 아니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두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되고, 왜 직장에 가야 돼, 일터에 왜 사업해야 되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심고 있냐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뭘 거둘 거다? 신령한 영광의 몸, 더 다른 사람보다 영광스러울 것이고, 예수는 믿었지만 그저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저 우리 가족 새끼들만을 위해서 육체적인 썩을 것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부활을 해도 뭐가 없다? 영광이 별로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또 질문할 겁니다. 자, 4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뭐하고?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예? 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51절. 자, 5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다 잠잘, 즉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한순간에 다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누가 먼저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면? 잠자는, 성경대로 말하세요. 잠자는 자들이 잠자니까 그만 자, 이제 일어나.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깨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다 변화. 새로운 이 육신에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으니까 이 몸에 사라지고 무슨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살아있는 채로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자, 54절 보세요. 자, 이겁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마지막이 뭐가 삼킨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큰 소리로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그걸 누가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승리를 줘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시키는 승리를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기 주의 일은 뭘 말? 꼭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주님의 일이 돼야 되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주의 일이 되고, 셰프도 일이 돼야 되고, 아멘.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주의 일이 돼야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되고, 군대 가서 군인으로 타는 것도 주의 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누가 이랬더라, 거기 이랬더라 그러지 말고 진리에 굳게 반석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왜? 여러분들이 뭘 심든지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했을 때 뭔가 여러분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역에서 뭘 심을 거냐는 거예요. 뭘 심는다는 말은 얼마나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냐. 이 회사를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예수 오도가 발견되어지고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냐에 따라서 부활했을 때도 부활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부활할 줄뿐만 아니라 영광도 서로 뭘 위해 심었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